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478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걸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김성희 목사는 늦어도 우리 주님은 늦지 않으시기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지금 눈이 침침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참한 인간이여, 죄가 너를 얼마나 흉한 괴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너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죄는 너를 악마보다 조금 낫게 만들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을 보면서 신학자 조셉 얼라인이 한 말입니다. 간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죽음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라도요 간통은 대사회적으로도 분명한 죄악이었습니다. 주전 1750년경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법률인 함무라비 법전에서 간음을 저지른 모든 남자는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지만 죄는 그를 악마보다 조금 나은 존재의 수준으로 끌어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좋은 사람의 실수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이며 고난 중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있던 다윗이 드라마 속 최강의 빌런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살인 교사자가 되죠. 우리는 흔히 드라마 속 최고의 악당은 살인자가 아니라 그 살인자를 뒤에서 조종하던 이 회장님 같은 존재가 드라마 속에서 최강의 악당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멀쩡합니다.
그는 기존의 리더의 모습대로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추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다윗은 그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하여 암몬을 공격합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10장 내용에 의하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고 다윗은 조문단을 꾸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조문단을 의심하여 치욕을 줍니다. 다들 아시죠?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투에서 암몬은 아람을 끌어들여 연합작전을 거행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북방의 암몬 족속의 동맹군인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북방에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병력을 암몬 족속이 있는 동쪽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 해라는 말은 봄을 의미합니다. 봄은 적들의 밀밭에 익은 곡식으로 가득 찬 시기입니다. 따라서 전투에서 승리하여 암몬 땅으로 조금만 어느 정도 그 경계를 넘어서 조금만 밀고 들어가면 식량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땅에 밀이 넘쳐났으니까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패배하여 암몬 군대는 또한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땅까지 이 군대를 밀고 들어가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전투를 감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지혜롭고 합당한 전투였습니다. 아니 패배가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2대1로 싸워도 이겼었던 전투였고 상대는 이전 전투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은 어렵지 않게 암몬 족속을 밀어붙여 그의 수도인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힘겹지 않은 전투였어요. 당연히 이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인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타락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왕의 직무유기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수들은 종종 다윗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전장에 나가지 말라. 왕이니 장수처럼 나가서 싸우지 말고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간청하곤 했기 때문에 다윗의 게으름이라기보다는 장수들의 요청에 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윗이 굉장히 멀쩡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는 우리가 죄를 짓는 타임이 영적으로 내가 많이 무너졌을 때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늘 새벽에 잘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늦잠을 자는 겁니다. 성경은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네, 농담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노려보시는 느낌이라 제가 좀 긴장되네요. 네. 내가 멀쩡하다고 느껴질 때조차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은 죄 앞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 심지어 상대의 수도인 아람의 수도인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에워싼 상태에서의 전쟁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이제 심한 전투도 없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포위작전을 감행하기로 했고 날은 따뜻했으며 거리에 식량은 넘쳐났습니다. 전투는 암몬이 그냥 손들고 항복하면 끝나는 그런 상태였어요. 즉 승전보만 기다리면 되는 그런 시기에 다윗은 저녁 때 기분 좋게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말죠.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는 이 장면이 꼭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본 하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런 장면 같습니다.
다윗에 비춰진 밧세바는요, 다윗에게 이러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초였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굉장히 훌륭하게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정말 도전이 정말 많이 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내부 사역도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고, 또한 교회 간의, 한인교회 간의 연합 사역도 정말 잘하고 계셨습니다. 연합 사역이 그분이 굉장히 중심에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따르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분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님이 계셨대요. 그 LA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성적인 문제로 잘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 그 불륜 대상인 여성 성도가 자신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차에 칼을 가지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 성도를 협박하려고, 자신을 떠나려면 같이 죽자라고 협박까지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졌었다고 합니다. 그 스승이 문제가 다 발각되고 목사가 파직되고 거리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서야 뒤늦게 찾아뵐 수 있었대요. 한참 스캔들이 터졌을 때 오히려 못 찾아가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발각되고 끝나고 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러셨냐라고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찾아갔었대요. 그런 분 아니시지 않냐고, 왜 그러셨냐라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싶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찾아갔습니다. 예, 스승을 찾아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셨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무엇이 스승님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라고 묻자 그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캐나다에 있었던 목사님이 하시성을 가셨는데, 한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 점점 1년, 6개월, 한 달, 1초, 단 1초야.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믿지 말게나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내 마음의 유혹이 점점 찾아오고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고뇌하고 망설이고 멈칫거리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 훌륭하게 목회하며 존경받던 목사님조차 제 앞에 무너지는데 단 1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도 20대 젊은 나이에 캐나다에 혼자 사역하러 온 이 젊은 남성 사역자를 보면서 혹이라도 성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조금 우려돼서 자신만만해하지 말라고, 늘 민감하라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해주셨던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그 하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단 1초 만에 무너진 우리의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는 자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3,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참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요, 밧세바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신복이자 현재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하나로 우리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12지파 안에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에 따라다니던 꼬리표는 햇사람, 즉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은 참 넘기 힘든 신분의 벽입니다. 그러나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이 되어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에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회포를 풀라라고 선처할 때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전투는 신의 도움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정결해야 했습니다. 부정하면 안 되었죠. 그러나 레위기법에 의하면 설정한 자, 즉 관계를 맺은 자는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중이었기에 자기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는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레위기법을 따릅니다. 그렇게 충직하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아온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두 번째로 밧세바의 신부는요, 엘리암의 딸입니다. 여기서 엘리암은 사무엘상 23장 34절에 의하면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즉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책동해서 다윗을 공격한 사람, 그 책사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표현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삼국지로 한다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다윗의 스승이자 책사이자 다윗에게 최고의 조언을 하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 사람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이 정도 확인했으면 멈췄어야 했습니다.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밧세바는 이러한 자신의 신분으로 봤을 때 설마 다윗 왕이, 그 훌륭하다는 다윗 왕이, 그 성군이라는 다윗 왕이 자신에게 죄를 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4절에서 말하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 뜻은 월경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풍요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욕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집안에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 목욕은 중요하거나 필요할 때 위주로 하곤 합니다. 그리고 보통 중요할 때란 여인이 월경이 끝날 때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월경이 끝난 시점을 말합니다. 물론 월경이 끝난 시점이라 할지라도 임신은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현 시대에선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 희박하긴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안전한 때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임신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임신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죄가 통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두 번째 통제를 시도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죠. 그것도 전장에서 전투 중인 우리아를 부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부름에 60km를 달려옵니다. 어떤 긴밀하고 중요한 작전과 명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으니까요. 우리아 자신에게 무너진 이스라엘 새 왕, 진정한 성군, 자신의 햇사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을 출신이 아니라 능력만 보고 지위를 주고 기회를 주신 분, 그런 왕, 그가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 왕의 부름에 그는 의심 없이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러자 왕의 부름이 어이가 없습니다.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전투의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관련되어 소식을 전하는 군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왕에게 보고하는 전령은요 있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다윗은 전장에 대한 소식을 이미 다 보고받았고 굳이 전투 중인 우리아가 와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만 묻고는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회포를 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물들까지 챙겨주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음식이 포도주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장에 있고 자신의 상관인 요압과 자신의 부하들이 전투 중으로 바깥들에 진치고 있으니 집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대답에는요 거룩함과 경외감이 있습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다윗의 죄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를 술을 먹여서까지 집으로 돌려보내 자신의 죄를 통제하려 합니다. 다윗이 취한 권력이 무엇인가요? 왕의 권력인가요? 물론 맞습니다.
그는 왕이 누릴 수 있는 권력에 취했습니다. 어떤 권력에 취했나요? 바로 죄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권력에 취했습니다. 죄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권력, 우리는 이것을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권력으로 착각합니다. 사람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권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권력입니다. 그렇기에 불가능한 권력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권력입니다. 불가능한 권력에 의지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통제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보다 죄를 숨기려는 인간이 더 큰 죄인이 됩니다. 죄를 숨기려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또 다른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우리는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 무너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요, 단 1초였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무너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1초에 불과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안아줌과 그분의 긍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자복하는 이에게 회복과 위로를 준비하십니다. 수많은 형태의 죄가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삶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지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죄를 통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감추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원해하십니다. 내가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나의 연약함을 통제하고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는 다윗이 빠진 그 권력에 취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와 자복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안으시는 주님을 누리기에 주님께 나오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그렇게 진정으로 죄를 극복하는 법을 아는 이 땅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